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박상민 성도 이렇게 함께 저녁 예배 참석했다고 하니 목사로서 또 아비로서 마음이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뭐 사실은 이것도 다 짜고 치는 뭐라고 뭐 이렇게 우회적인 초청에 의한 것이지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한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한 세대예요.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낮 예배, 저녁 예배를 분명하게 지킬 뿐 아니라 그 낮 시간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정말 이렇게 지내왔던 시절, 그게 불과 한 세대 전이잖아요. 내가 20대 되기 그 어간내 그때부터 이상하게 낮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현대의 사조다, 현대의 풍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교회 두 교회가 낮 예배들을 드리더니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의 10%나 저녁 예배 드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낮 시간을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정말 자유하게 정말 여유 있게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하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덜 복잡하고 근데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또 한 번 예배 드리는 정도로 끝나는, 그리고 저녁 예배의 그 정서적인 풍미의 감을 잊어버리는 그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녁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루 종일 교회 생활만 하게 되니까 가족이 소외되고 또 너무 과도하게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론이나 기독론이나 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 가는 것이 분명히 옳고 정당하고 맞는 것이지만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애쓴 심령들이 주일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혹사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 모습은 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양면의 뭐라 그러죠?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일장일단이 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공일로 지냈던 토요일도 아니라 이제는 금요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로 생활하는 생활의 여유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주 4일 근무제를 또 진행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보이더만요. 이런 생활들 속에서 시간이 쫓기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은 어쨌거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제 우리 목회적인 면에서도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너무 교회 안에만 있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 또 분주하게 여러 가지 잡다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이 우왕좌왕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주일 하루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다시 한번 주일에 어두워가는 이 으슥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참 정서적으로 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아무튼 뭐 10%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이 시간 현재 주일 저녁 예배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마다 또 주님의 사자들마다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쨌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신앙으로도 승리하며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란이나 헤란이 딸들은 또 바쁜 시간을 보내는 까닭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예, 우리 남자들만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아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당 천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잘 감당하는 복된 심령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 없는 십자가를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3절 중반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힘든 존재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주게 한다. 그게 아버지로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기 박성수의 아들 박상민이가 죽는 자리까지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이 아들은 아마 펄쩍 뛰고 난리를 치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대요 또. 아이고 뭐 그런 건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래요.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그 이삭의 예를 보면 그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 건데 그가 아버지를 따라 재물을 불태울 제목은 가지고 갔는데 재물도 없이 가면서 의아해가지고 아버지, 제목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 갔어요. 그 제단을 쌓았는데 아들아, 네가 저거 잠깐 누워봐라. 그때 쓸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박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성경을 보면 이런 반구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대요. 그걸 성경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들어놓은 거예요. 이제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써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성서 비평학자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이 없었겠느냐. 얼마나 그 아들로서 절규하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큰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땡깡 놓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오늘 그 아들을 포박해서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버지나 또 그렇게 인신제사를 요구했던 하나님이나 육신의 아버지냐 영의 아버지나 이게 무슨 아버지가 이래?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이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기분 나쁘다고 대꾸하고 욕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 기억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내가 젊은 청년 시절에 우리는 뭐 밤이고 낮이고 그냥 험한 일을 했으니까 하루는 새벽녘에 일어나는데 아버지도 나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보통 고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두운 새벽에 골목길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아버지한테 대들었단 말이에요. 새벽인데도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승질나면 뭘 못해. 야 아버지 조용하라고. 그래서 이제 대들은 내 아버지한테 대든 것도 처음이고 그냥 두 말도 안 하세요. 말씀도 안 하세요. 언제 내게 펀치를 날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한 대 팍 쳐버렸는데 잠깐 내가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버지가 내가 알기로는 젊은 시절에 뭐 험한 게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이라 그런지 한 방에 내가 찍소리도 못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에게 덤빌 수 있어요. 덤벼도 안 되지만 덤비도 못했고 그걸로 상황은 종료가 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에게 내가 대들어서 맞았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에게 어쩌면 슬프고 어쩌면 아름다운 그런 기억이에요. 거기서 많은 교훈을 나는 얻었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젊은 청춘에 그 정도 못하면 그 병신이지 그 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사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자식이 살인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의 계략이요 마귀의 장난이지 그거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닌 거죠. 짐승보다 못한.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가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든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든 참 이거 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3절에 우리 천천히 다시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읽어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앞에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결국은 촌수가 어떻게 돼요? 형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면 예수를 나의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형님이라 고백해도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사랑하는 형님같이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신다고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를 나의 형님으로 예수를 나의 친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나의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형님과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 수준에까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아무튼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글이죠? 베드로 사도가 쓴 글이잖아요. 베드로 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들, 자식이잖아요.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부활은 잠깐 놔놓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가 죽으신 곳이 어디다?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사 축사하사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렇게 아주 활동적으로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가가지고 턱 붙어가지고 딱 하고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갖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고난이 어떤 게 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가시면류관 씌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땀을 흘리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숨을 거두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이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사실 알고 보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으로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죄인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존재인데 내 대신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어지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요 은혜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자리한다면, 여러분 속에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적으로 여러분 속에 아멘으로 고백화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밤에도 주님 당장 이 밤에 오실지라도 주님이 재림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울림 받을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누가 우리 속에서 그것을 요리요리 조리조리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걸까요? 사단.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 그리고 불신의 생각이 내게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못 따라 하시겠어요? 왜 못 따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못 따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2000년 300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총,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또 하나의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요즘 말하는 소위 3대 성인, 3대 성인이 누구죠? 우리 남자분들만 다 얘기해 봅시다. 세계 3대 성인이 누구죠? 예. 그리고요? 공자도 들어가요? 세계 3대 성인 그러면 소크라테스, 또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 맹자 여기는 이 축에 끼지도 못해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윤리, 철학적으로 완전히 범주로 국한시키는 것이고, 그래도 종교적인 면에서나 철학 중에서도 상급으로 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열반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한,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 석가모니를 3대 성인으로 넣는 거예요. 그 예수는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어떤 대상이에요? 부활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가 직접 본 사람 아닙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 제반 종교와 비교가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목사님 왜? 하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봤나 봐요. 베드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목사님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느 생각 봤나 봐요. 희롱하지 말아요. 장난치지 말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만 믿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의 몸이라는 것은 4차원의 공간도 다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까닭에 꽁꽁 문을 닫고 있었던 밀폐된 공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라?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마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얘기했겠지요. 다른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디야. 아이고, 그분이 부활했다는데,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내가 그분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그 만져보기 전에 나 못 믿어. 이거 왜 이래? 도마가 그랬단 얘기예요. 그때 들리는 음성, 도마야. 이게 누구야? 듣던 음성이란 말이에요. 돌아보니 이게 귀신이요, 사람이요. 누가 자기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 한번 넣어봐라. 내가 이렇게 나를 넣어보고 난가 아닌가 한번 봐라. 도마가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한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출산해요. 그 아기는 출산할 때 엄마 아빠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본다고 해도 그 기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자기의 출산을 자기가 본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출산을 자기가 모르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봐서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과 사실에 대하여서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사실로 긍정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받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냥 믿어지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 없이 내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자가 내 아버지다. 나와 통화하고 있는 분이 내 어머니다. 그걸 내가 봐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의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내 속에 지금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심으로 인지하게 하셔서 전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아서 그 음성을 들어서 그분의 손을 만져서 체험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보이지 않냐지만 숨쉬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유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야로 경청하고 묵상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살이 찌고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주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의 트레이닝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하여 먹고 운동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어야 나의 존재됨이 유지되어지듯이 내 영은 또한 그러한 까닭에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부흥회를 저는 많이 참석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어린 모습으로 또 우리 학생 시절에는 유년주일학교 시절에는 유년주일 학생의 신분으로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청년 시절엔 청년 신분으로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어요. 부흥회 하면 다 꿰고 있죠. 내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부흥회 하면 잘 알아요. 부흥회를 인도하라 그러면 막히지 않고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정한 시간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1절과 2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오늘 3절에서부터 9절을 1절에서 9절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십자가의 은혜는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만 제가 추려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신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역사가 어떤 게 있어요? 오늘 그 3절 이후로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만 추려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했다는 게 뭡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유야무야 되거나 또 언젠가 끝이 나곤 마는 그런 허무한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 사는 소망. 라이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늘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 뭐예요? 유업을 잊게 하셨다.
자, 유업을 잊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유산을 승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계, 계승,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도 분명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어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당한 것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요. 이것은 뭐요? 상식인 것이고 이거는 합당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시대사조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졌는지, 무슨 뭐 복지니 또 대사회 환원이니 사회봉사니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좌익의 활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쁘다고만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모아진 그 축적되어져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사용하고 더럽게 사용하고 권세를 부리는 데 사용하요. 마치 누구 거냐? 자기 것이냐?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부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이 권력과 권세를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고 생각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날 많은 부류가 있지만 그걸 정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욕심이 과하여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아 뭔가를 휘둘러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정치 현장에 가는 자들이 많으니 뭐가 생겨요? 거짓으로 정치하는 자리에 가려고도 하고, 또 정치 현장에 갔다 선한 마음으로 갔다 할지라도 어느샌가 변질이 되어서 뭐예요? 그냥 그렇게 같은 물에서 놀고, 그런 권세 정치 의식을 가지고 가는 정치 현실이 되고 보니 세상이 어떻게 해요? 힘든 거랍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백성을 지도하려고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의 재산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 또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언짢게 여기고 정치 권력화된 사람들이 이걸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뭐 가진 거 없으니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한다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깨어있는 백성,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권리를 주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이 굳어져 가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 이제 점점 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백성들을 꽁꽁 올가매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 정치, 권세 정치, 공산주의 정치, 전제 군주 정치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깨달음을 갖게 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거기 여러분 성경 길에 있잖아요. 유업을 잊게 하죠.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룩한 성도가 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오늘 돈 많은 돈쟁이도 아니요. 또 무슨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도 아니요. 내가 어떤 큰 교회의 무슨 큰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운데
재물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너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유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이 세상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적 여유를 주심으로 또 아내가 마음이 동하고 해서 이 가까이에 있는 바닷가에 갔다 왔어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바닷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단 한 번을 이렇게 못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오늘 미안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자녀들과 함께 바닷가를 한번 같이 걸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걸었을 때의 촉감을 오늘 느껴봤죠? 어디를 걸은 거예요? 물 위를 걸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물도 걸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물만 걸은 거예요? 물 밑에 있는 뭐요? 모래. 그걸 모래가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래톱이라고도 하고. 모래톱이 있는 것은 바다예요? 육지, 땅이에요? 땅이죠. 결론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아니, 어디에 발을 밟고 살고 있어요?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도 땅도 저 하늘의 모든 별도 달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지금 발로 밟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땅인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땅,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구라는 게 동그란 거라잖아요. 동그랗게 만들어진 땅이라 해서 지구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발로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유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의 땅이에요. 나의 땅이에요. 우리, 나, 너,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 그러죠?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잖아. 이 대한민국 땅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이 지구촌이 누구 거예요? 우리 지구촌 인류의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있어 이것을 부정할 자가 있어요. 누가 이것이 아니라고 할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거 내 거. 그러다가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그 분쟁이 커지는 게 뭐예요? 전쟁. 결국 지구가 쪼개지고 파괴되고 붕괴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결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덕함은 누구의 몫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런 귀한 유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구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안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죠.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이 또 자연보호주의자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지구보호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환경보호가 돼야지 그 어떤 사심과 특심과 감추어진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따라 거짓으로 위선으로 자연보호니 환경보호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뭐예요? 신종 바이러스가 있듯이 신종 죄악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하고 또 보존하는. 보존과 보존은 다르잖아요. 보존은 뭐예요? 잘 지키고 가는 거, 관리해 가는 거잖아요. 보존은 뭐예요? 이걸 잘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각 가정적으로는 부모가 누구에게? 자식에게 정당하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하면은 그 가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보존 전승되고 흥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박수 받을 만해요?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쁜 정치꾼들이란 말이에요. 예? 정치꾼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나 착복하고 말이에요.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그렇게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보전, 전승해주는
그런 일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부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보니까 나이가 70이나 되셨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없이 험한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아픔들을 볼 때에 어쨌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더불어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먹하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상대를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역량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양심을 다하여 선을 베푸는 그 필요한 거예요. 너무 길어졌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도 주시고 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거듭나게 하시고 유업도 주셨는데 여러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기거나 수탈당하거나 또 그것을 심하게는 상처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래서 해침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치로 오지 않아요.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때, 보호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가도 그래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서로도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아갔으나 그 당시에 정쟁과 욕심과 자기 권력을 주장하고 그러는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타락함이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이 몇 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했어요? 36년이 맞아요? 뭐 40년, 70년, 36년 이런 얘기가 있으니 아이고 난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6년을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40년, 70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일본의 수탈함을 받는 수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945년 해방 이후에 48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70년 조금 지난 2021년을 돌아보니 우리는 그렇게 유업으로 받은 대한민국, 그렇게 은혜로 해방함을 받은 광복의 기쁨을 누린 이 대한민국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기가 막힌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떠들어대지만 이게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사상 누각처럼 한 번에 쓰러진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거듭남을 받고 또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은혜를 빼앗겨 버리면 이게 다 뭐가 돼요? 헛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 어떻게 돼요? 경성해야 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짜 마칩니다. 십자가의 은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능력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 있을 수 없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 주간 사실 때에도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